저는 오늘과 이제 다음 주일까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육체의 이 소욕에 대한, 육체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해서 하고, 다음 주일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집중적으로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에 나오는 굉장히 대표적인 성화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육체의 일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굉장히 분명하게 대조시켜 놓고 이 두 가지의 갈등을 굉장히 클리어하게,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슨 문제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성도답게 반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 키를 우리들이 얻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몸뚱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타락한 근성을 얘기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그러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타락의 결과, 죄성이라고도 이야기하죠. sinful nature, 죄가 지배하는 성질이라고 할까요?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이 죄성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속에 죄성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이 죄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끝까지 이 죄성은 우리를 쫓아올 거예요. 결국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부터 영광으로 거두시고 장차 영원한 부활의 나라에 우리를 들으실 때에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될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끊임없이 죄성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암에 걸리는 분들이 요새 좀 많이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만 이렇게 암 환자들이 많으신 줄 알았는데, 다른 교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보다 숫자가 조금 많은 교회인데 거기는 몇십 명이 지금 암 투병을 하고 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암에 대한 발견도 아마 좀 더 빨라지고 또 치료도 좀 더 이렇게 강해지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1차 치료가 되면은 그 치료가 되었을 때 캔서 프리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리미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암이 잠들었다, 잠재워졌다 이런 뜻이죠. 바라기는 더 이상 그 암이 극성을 부리지 않고 완전히 해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치료의 목적일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죄성이 그대로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이 죄성이 리미션에 들어갑니다. 물론 가끔 발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제재해야 합니다. 그걸 성령께서 하시는 건데요. 성령의 이 레디에이션 테라피를 한다고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처럼 우리를 치료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암세포의 이 영향을 막는 거죠. 그러나 죄로부터 프리됐다. 우리는 완전히 죄로부터 이젠 더 이상 아무런 걱정 없는 완전히 sin free 됐다고 하는 것은 장차 이루어질 모습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겠죠. 한 가지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21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이 육체의 일을 쭉 설명하고 나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 굉장히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일을 쭉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마지막에 또 그와 같은 것들, 굉장히 죄의 내용이 많은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많은 죄의 문제를 분명히 뭔가 내가 걸린단 말이죠. 거기에 내가 걸리고 있는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러니까 마치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것 아니냐, 죄를 지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이 이렇게 확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의 의미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성이 아직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 본문의 메시지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불신자들을 향하여 던지는 어떤 정죄의 메시지가 아니고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갈등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말이 구원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 그게 결국 인류의 목적이고 역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령에 거듭나게 하심으로 자녀를 만드셨어요. 자녀, 아들과 딸을. 그러면 우리는 뭐죠? 공주 또는 왕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는 공주다. 여자분들만 하시죠, 그거는. 네. 나는 공주다. 자, 남자분들. 나는 왕자다. 예, 이게 뭐 왕자병, 공주병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정체성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다. 여러분, 근데 신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내가 왕자나 공주처럼 사는 건 아니에요. 내가 왕자와 공주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어요. 그것을 답습하지 못했어요. 내 안에 아직 그런 매너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그 과정을 겪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왕자라는 타이틀은 가졌지만 왕자답지 못하다면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리기에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유업입니다. 약속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이와 같은 죄성으로 말미암아 왕자와 공주로서의 신분에 걸맞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옛사람의 삶을 답습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누릴 만하지 못한 상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죄와 싸워서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님께 복종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요. 율법을 가지고는 해결을 못해요.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율법은 마치 엑스레이를 찍는 것 같아요. 우리 몸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죄를 치료하진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를 싸워서 이기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긍정적인 치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그의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성령님을 따라 행하여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성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역행하는 육체의 소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저는 이 내용을 한 4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4가지 정도의 카테고리.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 3가지로 먼저 구별될 수 있는 이 육체적 범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carnal sin, 이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성적인 범죄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육체적 쾌락에 올인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 성적인 죄악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것은 몸 밖이 아니라 몸 안에서 행하는 이 굉장히 어떤 그 죄의 질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특별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 아주 끈질기게 우리에게 따라붙어 있는 그러한 아주 저질적인 죄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좀 기술적인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 호색이라는 말이 나오죠. 호색. 이 호색이란 말은 그 2000년 전에도 굉장히 만연했던 그러한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이 성적인 범죄 중에 이 동성애 문제도 여기 다루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요새 하도 이것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으니까 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라고 얘기할까요? 좀 뭔가 이렇게 좀 불투명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벗어난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창조의 섭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자연적인 순리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그 순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데는 성경은 전혀 어떤 이견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그 문제를 갖고 태어났다. 뭐 문제라고 여기서 얘기 안 하죠. 요새는 소위 그 소수자들의 마이너리티의 어떠한 그 권한으로 이야기하고 이 소수자들을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강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동의합니다. 소수자들을 돌봐야 된다. 소수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내가 어떤 문제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의 잘못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다 죄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동성애가 아니라도 우리는 여러 가지 죄에 대한 크레이빙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나는 내가 그렇게 생겨먹은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답을 한다고 그것이 답이 되냐고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마음의 죄성을 더 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또 쓰다듬어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는 죄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죠. 만약에 어떤 분이 다리가 하나 없이 태어났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그분 하나가 다리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은 이제 장애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소수자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다리가 하나 없다는 사실을 이것이 정상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것과 내가 소수자인데 그것을 극복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소수자들을 돕는다고 해서 다리가 하나 없는 게 정상이다 해서 있는 사람이 잘라내면 안 됩니다. 다리 2개 가진 게 정상입니다. 그것을 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위대한 건 뭐냐면 다리가 하나 없어도 다리 2개 있는 사람보다 더 멋들어지게 잘 살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라톤도 뛰고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 저 같은 사람, 비리비리한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런 장애우들이 감당해낸다는 겁니다. 그게 위대한 겁니다. 가지고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내 모습 이것이 정상이니까 다른 사람이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약간 흥분했습니다, 지금. 근데 이것은 흥분할 문제는 아니고요. 정말 진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문제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한인교회는 아직까지는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 주위에 이미 목회하는 분들 가운데 가정에 이 동성애 문제로 인하여서 남들한테 얘기도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 사회적으로 너무 이것이 확산되고 있고 이러한 동성애에 대한 인클리네이션, 어떤 마음의 동함이 없더라도 요새는 그 여자대학교들 이런 데 가면은 아예 그냥 그것을 조성하는 듯한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벌써 이게 뭐 요새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악된 모습들은 뭐냐면 육체의 일은요, 종교적인 범죄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상숭배와 주술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절대적으로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주술이라는 말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과다한 관심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영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여기에 이단도 아마 포함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적 범죄가 다뤄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굉장히 놀라울 건 뭐냐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 자,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보다 이 세 번째가 훨씬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범죄가 뭐냐면 바로 사회적인 관계적인 범죄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범죄라기보다는요, 정신적인 범죄예요. 어떤 죄냐면요,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도 여기 포함될 수 있고요. 투기, 이런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자, 굉장히 좀 의아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엄청나게 강조가 되어 있어요, 여기. 전체적인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이러한 이 사회적인, 이 관계적인 죄에 대한 문제를 훨씬 더 많이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만약에 교회 공동체 안에요, 어떤 분이 간음한 일이 드러났다고 얘기해 봅시다. 어느 누구 남편이 뭐 바람 폈대. 그러면 아마 난리 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뭐 이것은 정말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범죄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어떤 분에게 배교가 일어났다고 생각합시다. 갑자기 예수 믿었던 사람인데 이상한 이단 종교에 빠졌어요. 난리가 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속에 만약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같은 것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어떤 심각한 문제들이 유발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하지, 교회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 안에 사람들의 관계가 당연히 어렵다, 이렇게 그냥 받아버리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범죄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성에 근거한 거예요. 마치 이러한 정신적인 범죄는 부끄럽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주 떳떳하게 이러한 인간관계에서 깨어지고 망가지는 일들을 조성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오행로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는 죄악들 중에 굉장히 심각한 범죄가 바로 이런 사회적인, 관계적인, 정신적인 범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카테고리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자기 절제가 해제되어 버리는 어떤 자기에 대한 범죄예요. 여기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는 말로 대표적으로 나와 있어요. 술 취함과 방탕함. 이 두 가지 말씀이 에베소서에는 같은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함과 방탕함을 이제 같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방탕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out of control 된 거예요. out of control. 자기 스스로 디스플린 할 수 있는 절제에 완전히 그것이 해제돼 버리고 그냥 막 가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술에 취함, 뭐 마약의 문제, 이런 것들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요새 젊은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마약은 뭐 시내에서 정말 학교에서 뭐 이렇게 퇴학당한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뭐 완전히 와이칼라들, 소위 말하는 프로페셔널들 사이에서도 남들 모르게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조성되고 있는 겁니다. 도박의 문제도 있다 그러죠. 눈에는 잘 띄지 않지만 이런저런 자기 자신의 자제력이 해제되어 있는 모습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모든 것이 성경이 무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옛사람의 근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특별히 한국 분들의 술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은 뭐 이민사회보다는 좀 더 하겠지만, 이민사회가 좀 덜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이민사회도 구석구석 한국 분들은 이 술에 대한 어떤 자제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까지 와 있다는 것을 가끔 느끼게 됩니다. 참 술 취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요. 도리어 술 문화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좀 쪼잔스러운 것처럼 생각하고요. 나는 한 잔으로 그만다. 나는 한 잔. 뭐 맥주 한 잔, 포도주 한 잔, 뭐 소주 한 잔. 또 이걸 또 한 잔이라고 얘기해 놓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무조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범죄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알코올을 입에 대는 자체가 범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한국 교회의 전통적인 포지션은 좀 달라요. 술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도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술은 한 잔 먹으면 결국은 취할 때까지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좀 한심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뭔가 문화에 지금 굉장한 망가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우려하는 것도 뭐냐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요, 거의 100%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장면이 나오면 그 다음은 반드시 술 먹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느끼셨죠?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이렇게 휙 지나갔어요. 뭐 이렇게 자기한테 포커스 안 해주고, 그러면 그 다음은 또 혼자서 술 먹는 장면 나와요. 그러다 또 그 남자가 또 나타나서 같이 먹고, 그 남자가 아니라 친구가 나타나든가, 하여튼 뭐 이렇게 뭐든지 다 스트레스가 쌓이는 장면이 나오면 그 다음엔 술 먹는 장면이 나요. 그 다음에 마셔도 한두 잔 마시는 게 아니라 떡이 될 때까지 마셔요. 그리고 술주정을 하는 게 귀엽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거의 반사적으로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나한테 좀 기분 나쁘겠다, 그럼 당연히 술집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마셔야 되니까. 왜? 그게 순서니까. 그게 오늘날의 모습, 당연한 것처럼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참 저는 좀 촌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가, 솔직히.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문화인은 술 취하지 않는다. 문화인은 술 냄새를 풍기며 다니지 않는다.
자, 이런 것들을 이기는 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웃어넘길 만한 일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심각한 개인의 이 인생이 파괴되는 문제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웃어넘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심각한 건데 이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율법을 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지금 죄의 문제를 다뤘죠. 그러나 이것이 그냥 율법적으로 죄가 죄다라고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대적합니다. 얼마나 반가운 얘기인지 몰라요. 주의 영, 성령님께서 저의 이 거듭난 의지의 편에서 내 속에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죄성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셨고 바로 그분이 나의 구원, 나의 이 삶의 상황 속에 지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달려오는 바로 그분이시다. 구원자시다. 내가 막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원수가 너무 강해서 내가 힘이 없습니다. 갑자기 저쪽 지평선에서부터 엄청난 군대가 이쪽을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나를 도우러 온 원조군이에요. 아군이에요.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나의 죄성과 싸우면서 정말 힘들어하고 주여 내가 이거 도저히 이길 수가 없네요. 그런데 마치 엘리사의 얘기가 있죠? 아람 군대가 자기를 둘렀을 때 자기 종이 와서 주여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포위됐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나의 종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눈을 떴더니 그 자기를 포위하고 있는 대적하는 군인들 그 뒤에 천군 천사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수가 포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병거가. 이 성령께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대적해 주신다는 말처럼 반가운 말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성에 대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살라 그랬는데요. 성령을 따라 살라, 성령과 함께 행하라, 성령님과 동행하라. 이 말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될 수 있을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계심을 인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항상 성령을 인식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시면 첫 순간 눈을 뜨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몸에 잘 버릇이 돼가지고 교회 새벽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디스플린이 돼 있다면 그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눈을 뜨자마자 있는 자리에서 주기도문을 하고 거기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여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성령님께 의지하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인식하는 작업이 하루 종일 진행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딴 데 없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라고 하는 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산다는 겁니다. 수도원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시고 그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켜보신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의 눈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살아갑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가서 펴보시겠습니다. 270페이지.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와 여러분의 몸이 죄의 병기가 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이제는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자,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내 몸은 성령의 전이다. 이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Holy Temple. 예, Holy Temple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누구냐? 이 건물이 아니에요. 여기는 예배를 위하여 예배 처소로 이렇게 제정해 놓은 장소예요. 물론 구별돼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몸뚱아리가 이제는 우리의 자신이 우리의 육체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 됐어요. 성령이 항상 계세요. 우리 안에. 여기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말은 두루뭉실 교회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눠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성령이 항상 내 안에 계시다. 내가 나에 대하여 이렇게 범죄할 때 성령께서 얼마나 근심하실까?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너희 몸 안에서 범죄하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이 앞에 정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창기와 한 지체를 만들겠느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심지어는 크리스찬들도 문란하게 살았든지 그러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답이 뭐냐? 더 율법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라. 더 거룩한 옷을 입고 다니라. 아니죠. 거룩한 옷을 아무리 입고 다닌다고 우리가 내면적인 죄에서부터 해방이 되나요? 안 돼요. 너무나 많은 성직자들이 이 아주 기본적인 범죄 행위로부터 자유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너희 몸이, 너희 자아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인정하지 못하느냐.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사실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북한을 방문하는 그 목사님들이 계신데 방문하기 전에 많은 얘기를 듣는데요. 가면은 어떤 문제가 있다. 근데 평양에 도착하면 이제 호텔에 투숙하게 되는데 호텔에 투숙하면은 조심하라 그런대요. 항상 도청기와 심지어는 몰래카메라가 장치돼 있어서 네가 하는 행동, 말하는 거 다 듣고 다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가가지고 평양에서 며칠 동안 지내는 동안에 한 번도 옷을 안 벗고 잠을 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본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아무것도 못하겠더래.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내 평생에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던 적은 없다. 항상 감시당한다고 생각하니까 프라이버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너무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좀 부정적인 이그샘플이겠지만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한 컴포트,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죠. 성령님께서 함께 계심을 인식하라. 두 번째는 말 그대로 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성령님께 정말 의지적으로 의지하라. 의지적으로 의지하라. 나의 의도적으로 의지하라.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는 말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겸손히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도록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의지하라. 끊임없이. 이상하게 우리는 조금만 내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교만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심지어는 신앙생활한다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겸손하게 내 자리를 내어놓기보다는 여기 본문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헛된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헛된 영광입니다. 내가 만약에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나의 어떤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고 내가 잘했다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기 위한 일이라면 헛된 영광입니다. 모든 크레딧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님만이 오직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하여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십시오. 잘 나가다가도 조금 마음이 뒤틀리는 일이 있으면 나도 인간인데 이렇게 나오는 것이 보통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끝까지 겸손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지금 나를 성도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지금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누가 나를 지금 지고 가시느냐? 성령님이 지고 가시는데 그 성령님 앞에서 내가 잘난 척할 게 뭐가 있느냐는 거죠. 정말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러고 산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갔더니 경주 근처에 양동마을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광지가 생겼더라고요.
관광지답지 않은 관광지입니다. 왜냐하면 한옥 마을처럼 돼 있는데요. 거기에 아직 사람들이 농사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어있는 한옥 마을이 아니라 사람이 지금도 사는 한옥 마을입니다. 이 유네스코에서 문화유산으로 제정한 그런 장소인데요. 최근에 아주 좀 많이 좀 유명해지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경주 양동마을이 조선시대부터 사돈 관계에 있었던 월성 손 씨하고 여강 이 씨, 아주 양반 중에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굉장히 서로 경제적으로 경쟁 관계에 치열하게 살았던 모습들이 오늘도 드러나는데요. 거기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분들이 너무 양반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좀 재밌는 그런 스토리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근처에 어느 시냇가가 있는데 한 여광 이 씨, 젊은 뭐 청년도 아닌지도 몰라요. 아주 젊은 사람이 불과 몇 나이 안 되신 남자가 양반이니까 그 시내를 앞에 두고 건너야 되겠는데 건너자니 옷이 젖을 것 같고 신발을 벗고 밑에 이렇게 들어 올리자니 조금 양반답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그냥 어정되면서 가만히 서 있더랍니다. 거기를 지나가던 평민 한 분이 나이가 지긋히 드신 분이었는데 보아하니까 무슨 꼴인지 뻔히 알겠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앞에 가서 자기 등을 딱 내밀면서 엎이시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이 아저씨 등에 엎였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저벅저벅 물속으로 들어가서 이 청년을 건네주는데 한 중간쯤 가다가 이 사람이 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여강이시오. 그러니 내가 말을 놓겠소. 참 썩어 빠진 문화죠. 이 젊은 청년이 자기를 아저씨가 이렇게 안고 가면 아저씨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아니 그 등에 엎여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여강이시오. 그럼 말을 놓겠소. 그랬더니 이 여광이 씨를 업고 가던 아저씨가 가만히 쓰시더래요. 가만히 쓰더니 그럼 나도 놓겠소. 그러다 내려놨다고. 그럼 혼자 가셨답니다. 말만 들어도 통쾌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풍자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아니 지금 아저씨 등에 업혀가지고 무슨 나는 여광이시오. 그게 무슨 여광이시오지 혹시 이 자리에 좀 계시는지요. 네. 근데 우리가 자꾸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 지금 사랑의 이중계명을 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위치가 뭔지를 자꾸 우리는 높낮이로 따져요. 내가 양반됐다고 자꾸 큰 소리 쳐요. 나는 다르다. 다르긴 뭐가 달라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죄성이 들끓고 있는 죄인인데. 저희 EM에 심리학 박사가 하나 있어요. 제가 좀 심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박사한테 야, 나 상담 좀 해달라. 그랬더니 이 자매인데 아주 당돌하게 내가 상담해 주겠대. 이렇게 얘기해. 근데 하는 말이 I know how messed up you are. 당신이 얼마나 뒤틀린 인간인지를 내가 압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떻게 아는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다 죄인입니다. 맞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놓고 보면 얼마나 뒤틀려 있는 인간인지 몰라요. 우리가 무슨 양반이라고 성령님의 등에 업혀서 나 여광이시오. 그런 말을 놓겠소. 성령께서 우리를 놔버리신다면 우리는 이 죄와 허물과 이 험악한 세상의 이 물길을 디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님께 의지하는 삶.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나의 죄성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육체적인 범죄, 성적인 범죄,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나 나는 너무나 알고 있고 내 자신 속에 참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죄의 모습이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아마.
내가 순결하지 못하여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종교적인 범죄, 하나님을 내가 정말 인정하고 믿지 못하는 나의 모습, 관계적인 범죄, 사회적인 범죄, 정신적으로 내가 짓고 있는 남들과 담을 싸고 너무나 쉽게 당을 짓고 너무나 쉽게 편을 가르고 너무나 쉽게 당연한 것처럼 사람들을 매니퓰레이트하는 나의 모습을, 거기에다가 내 자신의 자제력이 완전히 해제돼 버린 아웃 컨트롤된 나의 모습,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주의 성령님께서 이와 같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도 나를 업고 죄악의 물줄기를 가로질러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에 인정하면서, 주여, 우리는 메스업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님이 계신 것을 인정합니다. 주의 성령만 의지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들이 풀려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